구약성경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서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가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9편의 말씀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의 저자인 이 다윗이 어떤 역경 속에서 이러한 시를 지어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지어 불렀던 그때에 다윗은 거짓된 소문과 중상모략에 빠져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사적 보복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배신과 배반의 상처 속에서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칭찬하실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들판에서 가축을 치면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새벽에 동토오는 그 고요 속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면서 멀리 동이 토오른 그러한 길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또 새벽에 이 차가운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정신이 맑아지심을 또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궁핍한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은 한 면만 있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묵상할 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그 동전의 양면, 다른 면도 함께 보셔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은 상당히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상태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처럼 대적들로부터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접받고 무시와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궁핍한 자를 포악하게 대하는 대적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과 같이 연약한 자를 저주하고 핍박했던 대적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저주한 대로 돌려받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병자와 죄인, 창녀와 세리, 노예와 나그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죄 많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약자일까요? 누가 연약한 자일까요? 누가 궁핍한 자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약자이며 죄인이며 또 연약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궁핍한 자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 대해서 늘 갈급해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스스로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필요한 스스로 풍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는 스스로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편에 서 계신다고요? 정의의 편에 서 계신다.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는,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각기 다 다르시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부족한 자임을, 스스로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풍성한 자입니까? 나는 강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